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베다니 마리아 향유를 붓는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예배 강의 이렇게 나가면 제일 많이 나누는 주제가 오늘은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나누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때 그만큼의 넓이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동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예수전도단 옛날 화요모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이해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찬양과 경배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은 어느 한 시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한 곡 부르고 또 이렇게 하고 했지만 오늘처럼 세 곡 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면서 같은 노래 같은 가사를 부르는데 어떤 분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주님께 헌신하면서 나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주로 나누는 예배에 대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배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고, 한 민족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사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었던, 예배는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혹은 예배를 너무 개인화시켜버리면요, 예배 가운데서도 경쟁하게 돼요. 비교하게 된다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축복 주신 것 같은데 왜 저는 안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안에,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오늘 다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때 제가 나누는 거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네, 이 찬양 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노래는 제가 90년에 캐나다 예수전도단 베이스에 사역하러 가서 한 5년 정도를 일했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YM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예수전도단의 YM의 이 비전 선언문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환상 가운데 주님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놀라운 예배의 광경. 제가 그 말씀을 총회 때도 많이 듣고, 또 제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좀 곡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캐나다에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한 9개월 동안, 저는 사실 피아노를 잘 못 치거든요. 이렇게 닭발주법이라는데 그냥 이렇게 다 해결을 하고 거의 타악기처럼 제가 사용하고요. 제가 이렇게 시창도 아직 안 되는 사람인데 피아노 앞에 앉아도 보고 기타도 들어서 제가 작곡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9개월 동안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9개월쯤 지났는데 그 마음 품고 매일매일 근실하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제가 집중하고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미국 선교사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그때 토론토에 오셔서 예배 세미나를 3일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예배 세미나 주제가 예배와 선교였고 본문 말씀이 제가 기도하던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메시지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 뒤 광경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와 멜로디를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통 부부관계에서는 아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건 당신이 작곡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주님은 저에게 노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비전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작은 팀이지만 저희 붕한국팀이 한 20여 나라 가운데서, 때로는 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극장을 빌려서 그 땅에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또 중앙아시아의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통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의 어떤 중심,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도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그 중심, 예배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 여긴 다 청년들밖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유엔에서 청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했던 모든 말씀들보다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65세부터 80세가 장년,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년,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이상이 고령화 인구, 뭐 이렇게 새롭게 분류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맥을. 오늘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얘기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요. 두 군데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두 군데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향 베들레헴에서는 배척을 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베다니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어요. 환영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과 경배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주님을 위한 기름 부으심, 그냥 좀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세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여기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anoint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 anoint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The anointed one,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어떤 사랑의 행위가, 사랑과 존경과 경배의 어떤 행위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 현장에서 저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고 아무것도 다른 피조물들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과 교제 안에서 그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것들을 흘려보내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저희 집에 아들 둘, 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금 26부터 16살까지 있는데 막내가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농담하기에는 제가 경력으로는 안 되지만 또 능력으로, 경건성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사명자 클럽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애들이 4명이라서 4명이라서 근데 막내 요엘이가 한 4, 5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분당에 어느 분이 집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분당 살 때인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한 10시 반, 11시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쓰러져 자고 있는데 이 막내만 아직 깨어 있어요. 그럼 엄마랑 막내가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그 막내가 막 뛰어나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이거 먹어봤어요? 아빠, 이거 내가 갖다 줄까요? 그러면 제가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정말 피곤하고, 제가 늘 집에 들어갈 때, 힘들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죠. 제가 경배라는,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제가 배고프면 무엇이 필요하면 제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저를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아빠 이거 먹어봤어요? 아빠 이거 갖다 드릴까요?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비유로 말씀한다면 힘을 얻으시고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곳이 찬양과 경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여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용기를 가졌던 여인이에요. 매우 귀한 향유,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노동자들이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현재 돈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3, 4천만 원, 그 정도 될 수 있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을 부어드렸다. 사실 이스라엘인들 자신의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리는 풍습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향유보다도 더 귀한 분께 주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서로 향유를 깨뜨린 두 존재가 만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길을 지금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주님의 그 외로움과 정말 홀로 십자가 길을 가셨다. 그것이 정말 절절하게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요새 말로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성공하기 원했거든요. 주님은 지금 홀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누가 큰 자니까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어머니는 와서 내 한 아들을 왼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노래를 작곡할 때 가사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우리 이곳에 서신 주님. 예배하다가 보니까 손을 들고 열방 향해서, 저는 주님을 예배한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 모임에서, 예수전당 화해 모임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찬양을 되게 많이 하고 예배하고, 그냥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 연약하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 대학 캠퍼스의 선배 형들이나 예수전당 대학부의 선배 형들이나 많은 분들 보니까
저분들은 너무 신령한데 저는 너무 때 묻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쓸 것 같지만 저는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대학교 1학년만 마치고 군대로 도망가려고 하다. 사람들은 저를 다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모습은 다른 거죠.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부끄러움에 도망가려고 했었을 때 또 어떤 훈련을 받고 제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저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아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한다 그랬어요. 자기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왜 낭비하느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여성 저술가요 신학자가 예배, 거룩한 낭비라고 말했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예배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낭비하느냐? 사실 잘못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역설적이게 제목으로 예배는 고귀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정말 사랑하면 낭비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아까웠어요.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바로 가롯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그 당시 종의 몸값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종의 한 사람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죠. 사실 예배라는 말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예배라는 단어가 10여 번 나오는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어라고 해요. 저는 신학을 했지만 제가 계속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보면 입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입 맞추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입 맞추는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실패할 때 보십시오. 가롯 유다는 거짓 입 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내 평생 주님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삶의 어떤 작은 고난이 올 때 혹은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가짜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이서 요새 말로 하면 라이브로 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병이어를 맛보았고 놀라운 기적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령의 고백으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낭비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하니까 먹이고 입히고 앞날에 뭘 훗날에 뭘 기대해요? 아니잖아요. 두 연인이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아끼는 것이 없게 되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받아서 기쁩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되면 주님께 드릴 때 행복하게 돼요. 받아서도 행복하지만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게 된다면. 사실 성경의 원칙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어야만 만족하게 되는 그 성숙의 어떤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기회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선한 일을 할 기회들도 앞으로 있겠지만 지금 이 시즌에 예수님의 인생의 길목, 이 시즌에 홀로 외롭게 길을 가실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명확한 본문은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존경하면 들리거든요. 정말 존중하면 들리거든요.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의미가 있는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막 힐난하는, 그렇게 괴롭게 하는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 영어 표현으로 NIV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기념하게 되리라.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실 때 그것에 함께 해준 이 여인의 선행이, 그 예배가 표현하자면 그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표현했던 어떤 그 표현이 주님께 힘이 되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가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섬길 텐데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 사람은 평생 이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포기하지 못한 그것,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어드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통치 앞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저도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 팀에서 집회 나가서 고백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저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붙들고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 삶 속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계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행복하지 않고, 나는 내 삶에 내 기도 제목이 언제 일어날 그 일이 있어야지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으로 부족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요새 많이 생각나는 노래가 옛날에 송명희 씨가 작사하고 김영석 씨가 곡을 쓴 얼마나 아프실까. 많은 분들이 예배하면서 만족하지 못해요. 주님은 내 만족이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삶 가운데서 무언가 부족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여기 얼마나 아프실까 가사에도 보면은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면 욕할 때. 그래서 저는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배운 게 있는데요, 배워가고 있고 또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옛날 선배 되시는 저희 단체 분들 저 만나면 첫 질문이 그거예요. 몸은 어때? 그래요. 제가 하도 워낙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단체에 있었을 때.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투어나 이렇게 팀들이 다니면 저는 막 몸이 약간 좀, 그러니까 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질 않았어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한번 투어를 갔는데 제가 너무 아팠어요, 하루. 근데 그날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나 정말 진짜 오랜만에 아픈 거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5년 만에 처음 아픈 거였어요. 나는 옛날에는 사역 갈 때 매일 누워있어야만 되고, 그날 저녁에 뭐가 있으면 오후까지 누워있다가 간신히 사역했는데, 이제는 낮에 일도 보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저희 또 방마다 부적부터 있고 그런 집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고상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전단에서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이제 네가 신학교 가고 어떤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말씀도 하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하나님 저는 예배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한 100발이 형성할 때까지 한 60까지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찬양인도 하고 싶어요. 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년밖에. 그래서 한 10년 정도 더 늘려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사역. 저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제 삶이 변화됐고 충만해지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손을 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나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 4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바리새인에게, 이미 다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는 누가 봐도 죄인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 사랑의 깨어짐이, 부어짐이, 저의 죄가 사해졌도다. 정말 사랑하면 부어지는 것입니다. 깨어뜨려지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두 존재가 만나는 것이 예배다. 주님은 이미 부어지셨어요. 그 나라에 가서, 저는 지금 사실 그런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제 삶이 한 자루의 초라면 남김없이 저도 주님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때 너무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더 이해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드리지 못했음을 한탄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얻은 사람들이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낌없이 부어드림 바되고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김없이 부어드린 자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 온 생명을 향기롭게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로 하늘아버지를 만나는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유일하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이 여인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 앞에 부어진 향유.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 말씀으로 자주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예배 관련해서 제가 자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자주 설교해서 최근에 제가 한 곡을 이렇게 써봤어요.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팀에서 노래 담당은 아니고요, 작사 작곡하고 멘트하고 댄스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 제가 그 소양자매 아버님, 목사님이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은 거 좀 다시 써봐. 그래서 목사님 마라나타도 좋은 거 제가 드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곡 써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최근에 소양 지금 편곡하고 있어요. 근데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내 향유 옥합, 내 눈물 부어드려요. 십자가의 길 가시려는 주님의 발에. 내 향유 옥합, 내 마음 부어드려요. 부어주시네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 이 여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발로 이 땅을 걸으셨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그 발로 이 땅을 거니셨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십자가 길을 가시네. 치욕의 십자가 길을 가시네. 홀로 가시는 그 길에 나의 사랑을 드려요, 나의 마음 드려요. 가시는 그 걸음마다 세상 향한 붉은 사랑, 주 향기 날려라.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해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때때로 예배는 정말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가족에서 태어났던 빈부, 학식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사랑으로 덮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지는 못하지만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란트, 그런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들까지도 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만한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씨앗처럼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따라서, 위대하신 주님을 따라서 가장 위대하게 되는 그 길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늘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만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기회들과 어떤 것들이 다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기억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 너를. 사실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여 기억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일만 되면 이 여인의 본문으로 수만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만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주님께 부어드리는 한 영혼,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도 주님이 가시려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여인은 이해하고 주님께 부어드릴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그 임재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다 뭐 이랬나 봐요.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 늘 입버릇처럼 힘들다, 힘들다 이러는데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막내 유엘이가, 나는 아빠가 하는 사역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절대로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늘 힘들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제 일터로 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족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다 나누지 않지만 사실 예배 가운데서 가장 누리는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될 때라야, 하늘아버지께 연결될 때라야, 커넥팅 돼 있을 때라야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세상의 뜻에 의해서 자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처럼 계획하시고 창부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유니크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유하게, 유니크하게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성품과 다른 체질과 다른 얼굴과 다른 이름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이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사역지에 갔는데 한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졌어요. 예수전도단 베이스에 파송돼서 갔는데 제 자신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얼굴을 이렇게 땅에, 하늘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죄송해서. 그 땅에 축복을 쌓으러 갔는데 죄를 쌓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왔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 후에 그 제 가난해진 마음에 주님 언제 찾아오실까? 좀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1년쯤 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좀 쉴 수 있는 기간에 저희 아파트 뒤에 숲속에를 내려가는데 주님이 저를 새롭게 만나 주셨어요. 제 뱃속에서부터 그냥 기쁨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4, 5일은 나가면 그냥 그 숲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도 있었고 또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막 열심히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들 쫓아가면 꼭 끝에 친구로 남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크게 보면 3개가 있었는데 그 숲속에서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응답되지 않았는데 충만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달을 지나갔는데, 여기도 싱글분들이 계시니까요. 한 달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냥 저는 결혼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주님, 제가 지금보다도 주님 덜 사랑할 것 같으면 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기도가 나왔어요. 제 마음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안 믿는지만 제가 빨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안정되게 사역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또 한 달 지나니까 주님이
죄송합니다. 제 체험을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제 내적인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토론토의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왜냐하면 중심이 우리라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찬양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우리를 잊어버려야 돼요. 찬송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다시 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미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손의 축복도 다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